현수막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더요.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한 3주간에 걸쳐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 결혼하는 그 소식이었습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손주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더한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두 죽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멸망의 사람이었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를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에게 광명한 빛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핵심은 뭐냐?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의 핵심은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났고 그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어떻게 거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 그 감격스러운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그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활절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현수막을 좀 더 걸어놓기로 했어요. 그냥 한 주만 딱 걸어놓고 띄워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좀 더 우리가 이걸 걸어놓고 저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몇 주 동안 이 고민 속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고민들을 함께 우리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받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리 성경이 함께하라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는 말이 고하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하죠. 나에게 준 게 있어야 내가 주지, 나에게 맨날 그렇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배신감만 안겨다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를 저주하지 않고 내가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뭐라고요? 잊어버렸죠? 살짝 바꾸니까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아멘 적어져 이제.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저도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배신감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인간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인간의 언행을 통하여 복 주심과 저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야, 좋다. 그래. 나에게 이제 축복의 권한도 있고 저주의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껏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게 상처 주는 자에게 이제 저주하며 살아야지. 과연 이런 말씀이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그 권한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남용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 축복의 권한이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여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남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또 권력자들에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남용해 버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 너는 나랑 가치관이 맞지 않아. 네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건 달라. 그래서 너는 유죄야, 징역 몇 년이야 라고 때려버린다면 과연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겠냐고요. 재판관들에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무조건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무조건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주는 남용하면 안 되지만 축복은 그냥 막 써도 돼. 막 축복하라고요. 왜 그럴까? 누가복음 10장 5절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또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뭐 해요? 물 좀 주시오 하면 들어가요?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들어가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아는 모든 복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웃집에 가더라도 먼저 앉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축복기도.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방문했으면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저주하지 마시고 어느 또 사업장에 가거나 하나님 이분이 경영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돕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가정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가정 안에 흘러가지만,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할수록 내가 이 축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축복을 이 사람이 거부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쨌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하면 어쨌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겁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겁나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말만 축복해 줘야 돼.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축복해 줘야 돼.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으면 그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큼 축복해야 돼요? 얼마큼 축복해야 돼요? 겁나게 해야 돼. 겁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막 축복해 주라고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박해하는 자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 그 사람은 내가 축복을 빌면 고맙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걸요? 그 감정이 있는데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넌 받지 마. 그럼 그 축복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앞에 가서도 축복해 주셔요. 그가 나에게 소금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이 가정에 내가 빈 축복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 단어 뭐예요? 함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하하고 또 고난이 있는 이웃에게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슬픔을 당하는 이웃들에게는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일이 있는 집에 가서 축하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옆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슬슬 안 아프던 배가 아파와. 나도 모르게 배가 아파와. 막 배가 창자가 꼬이는지 어떤지 그냥 배가 아파와. 그죠? 그래서 같이 가서 그냥 막 아이고 좋네, 아이고 축하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축하를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축하해주는 우리의 모습. 슬픈 일을 슬픔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이 옆집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죠? 솔직해집시다. 그냥 우리끼리 있는데 뭘 그렇게 감추고 그래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간전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래, 나만. 네,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좀 잘 되면 그냥 부담 막 괜히 그냥 배가 아파 그냥 막 속상하고 아이고 그런 말 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구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대불상 그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구례군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외치니까요, 시장이 그랬다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할 줄 몰랐대요.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그 말 들으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대. 정말 함께라면 모든 교회가, 이단이도 포함되면 안 되겠죠.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가야 되죠. 우리 구례 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이 살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에 잘된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막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내가 당한 슬픔처럼 같이 슬퍼해주고,
이것이 함께하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된다 그랬어요? 내 것이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애통하면 그 애통함이, 그 위로함이 나에게도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을 이렇게 베풀면 20개가 나에게 더 온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심고 이웃을 위해서도 심고 많은 것을 심을 때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난 지 9주년째 9번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아시죠? 너무나 허망하게 자식들을 보내야 했던 우리 부모들, 지금도 그 사고 해역에 찾아가서 그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보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애통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또 겪었어요. 그 유가족들 역시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진상규명 또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내놓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있죠. 그것을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서로가 그냥 자기의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말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참사의 날에 국가는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도대체 국가는 뭐 하고 있었는가?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또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유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월호 그 대표자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단식 투쟁할 때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조롱하고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별로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어떠한 이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정쟁을 그만두고 이들의 안타까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며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가요, 핏줄보다 더 가깝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구역 식구들 또 어디 소그룹 그런 식구들이 자기 피를 나누는 가족들보다요 더 가깝대요. 더 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내 아픔처럼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고 그저 서로의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허점이 보이고 또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거예요. 행복한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의 복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뭐 함께랑 같이랑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로 마음을 뭐 하라고?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도요,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뭐 수백 명의 합창단이 있어요. 그건 개개인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과 악기들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도 있고. 자신이 실력이 좋다고 자신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모니를 맞춰야 돼요. 조화를 맞춰 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행복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구와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만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양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답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따져 물을 사람이 있어요. 네, 들어볼까요? 계속?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생각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같이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이나 여러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결국 누구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조금 하나씩 내려놓고 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살만 날 텐데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서로 간의 생각만 주장을 내세우고 함께 화합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우리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생활하는 형편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랑 사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고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의 참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려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놈 봐라, 저놈이 예수님한테 뇌물을 바치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네가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서로 막 시기가 다퉜단 말이에요.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내쳤습니까?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제자들이 아니야 이놈들아, 내쳐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같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와 함께 그래도 같이 가자,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허물투성이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 주님은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춰서 그를 일으켜주고 옷에 묻은 흙 문제들 털어주면서 우리는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같이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세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의 현실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오늘날 참 아픈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어떻게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참 우리 믿음 생활 한 사람들에게는요, 참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받는 만큼 되돌려주면 좋을 텐데 그냥 선으로 갚으래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래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실천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 이 화평이라는 말은 좋지만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평을 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 그러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곳에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만큼 화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럼에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요,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된다. 이건 뭐예요? 나를 막 미워하고 나와 막 적대적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막 베풀어 버려. 이 사람이 막 나에게 한바탕 하려고 막 찾아왔어요. 문을 막 빵 차고 먼뜩 하면서 들어왔어. 예? 들어왔단 말이죠. 한바탕 이게 할 판이야 지금. 뭐가 그냥 뭐 큰일 날 판이요.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 팍 차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쪽팔린 거. 그러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나는 한바탕 하려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문까지 차고 들어왔어. 그냥 손가락이 올라가는 판이야 지금. 올라간 판인데 이 사람이 아이고 여기 오세요.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그럼 이 올라갔던 팔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죠 이제. 부끄러워서.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달아오르겠죠? 그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와 원수된 자가 맞붙어서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을 건졌을 때 그 마음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머리가 막 열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인간 관계가 생기기도 해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랑 한 입을 돕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뭐 퀴즈대에서 그랬다잖아요. 여기 할머니한테 뒤에서 글자로 이렇게 남편 뒤에서 보여주면서 남편이란 말을 설명해야 돼요. 남편.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그 남편에 대해서요, 평생 원수래. 원수는 우리 집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집 가까이 있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해 주시고 나와 그래 큰 담을 쌓고 있는 사람도 찾아가셔서 내가 먼저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을 왜 그걸 못하고 있냐고요. 부활의 소망을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게 부활하셨고 그를 통해서 참 사랑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존경하신 목사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수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른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 큰 교회들 보면은요, 진짜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더라 하더라고요. 지 왼수 같은 인간, 그냥 한번 그냥 넥타이 풀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 원로 목사님, 이 은퇴하신 목사님도요, 그런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저 사람 그냥 다른 게 팍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다른 게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밉더래요. 그런데 진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안 가고 안 갔으면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세서라도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막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쉽게 말하면 평신도로 돌아온 거잖아요. 평신도로 돌아와서 보니까 참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미안하더라요. 그 사람에게. 아이고 저 양반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구만. 교회를 떠나버렸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미안하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으로 악을 갚을 때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마귀가 주인이 되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당장에는 내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내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승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승리를 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은 이제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벌벌벌 떨면서 찾아왔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비장한 형들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 동생이 성공을 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한 방에 그냥 그 형들을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부둥켜 하면서 함께 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원수 갚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받으면 그도 축복이고 나도 축복이고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